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 저 설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만 특별히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주님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적었지만 몇 구절만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숨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말씀은 우리 안에 능력입니다. 자, 한자 우리가 깊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예수님을 삼았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9절. 에베소서 4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졌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땅 아래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우리 읽어볼 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그 적어 놓으시고 계시록 1장 18절 우리 한 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이죠. 제일 뒤편의 신약성경의 1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연휴가 많았지만 저도 월요일부터 오늘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진리가 깊은지. 물론 이제 부산에 갈 집회를 부산에는 원고를 준비해가고 다 그냥 프린트물로 나누어주면서 치유학교처럼 공부하는데 그 준비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이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제까지 계속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고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교리라는 것은 믿음을 세워주는 주축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새기고 자, 성도들이 보면은 성경을 읽어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읽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 또 이해는 하는데 또 이해를 못하니까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의 실제를 삶 속에 누리지 못한다. 너는 채찍에 맞고 나음을 입었다. 이해가 돼. 지식은 있어. 근데 이것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적용을 못하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읽으면 이것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여러분,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주는 거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렇다, 위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뜨겁고, 제가 아는 진리지만은 그러나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니까 그 속에서 깊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제는 막 소리쳤어요. 너무나 주님이 위대하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와 새 피조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건데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두어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시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더 옳으니라는 이런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빈틈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양칼과 같다. 양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막 양칼, 양쪽 칼도 한쪽에 있는 거고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날. 이 원어에 보면 양쪽에 있는 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요, 양쪽 칼같이 막 빛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막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칼 같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를 것은 짜고 베를 것은 벤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이야기하시라. 어둠의 영역, 이 종양이라든가 어둠의 질병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라 말이에요. 양칼과 같단 말이에요. 찌르고,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 자연적인 세계, 감각적인 세계보다 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는 존재와 이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떤 육신의 어떤 헬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듭은 썩을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일치시킬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되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바로 그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실제로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인 분.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인 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어. 우리 안에 계셔요. 바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는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인 분이야.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가 움직이고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이 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일치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말씀을 믿고 말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건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재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일치시키세요. 말씀과 일치시킬 때에 실제가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입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에 말씀의 실제를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일치가 될 때에, 내가 일치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말할 때에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상 아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그랬어요. 왜? 죽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어요. 죄라는 이 엄청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이 죄라는 엄청난 것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우고 더 불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은 우리가 무서워하고 병이 들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그런데 그 죽음보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지옥, 그 영원토록 죽음,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섭고 더 끔찍한 것이 영원한 죽음인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건 뭡니까? 죄.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세 가지 죽음이 왔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왔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이 다시 살지 아니하면 천국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영과 육이 완전하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되면은 우리가 영이 살아났죠. 육은 여전히 죄악의 몸을, 완전한 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오면 몸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왔죠.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지옥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사망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 영원한 사망까지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죄인들은, 이 세상의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죄가 더 비참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왜?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열리죠, 아무리 착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셨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은 죄를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셨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죄가 되셨다 이 말은 합법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대속의 진리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이 대속의 물, 대속물이란 말은 뜻은 어떤 포로를 석방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 이제 포로를 석방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라면 대속물. 그러면 우리를 이제 우리가 죄의 그 어떤 큰 덩어리 속에, 죄의 구덩텅이에, 지옥의 그 어떤 감옥에 다 우리가 갇혀 있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같다, 모든 사람이 멸망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이라는 말은 지옥의 감옥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운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어둠의 영과 멸망의 그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누가?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이제 멸망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도록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마귀에 합법적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 죄가 됐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 조상이 대표로, 아담의 대표로. 그래서 영적으로 쏟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될 때는,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하나님의 백성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예인이요 전혀 하나님의 약속에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들이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우리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바로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이 대신이라는 말은 대속의 원리인데요, 바로 그분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데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했다는 것은 우리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 자, 대신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대신. 오늘 이 진리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나를 대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나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받아오는 죄의 본성까지도 대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신하셨다 이 말은, 대신하셨다, 이 대속의 진리는 뭐냐?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대표로 대신해서 주기도 해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다.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로 인해 죄가 되셨다.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나도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나도 거기에 대신하셨다 이 말은,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바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말은 정말 그 십자가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이 말은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이해하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거기,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 대신해서, 우리로, 그러니까 나로,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거기에 가셔서 싸워서 거기에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나로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영역, 지옥의 영역, 왜? 죄인은 지옥에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가셨기 때문에 그 영역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칠 때 바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올라가셨다 하신 적,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렸었다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킹제임스 번역은 좀 더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 땅 가장 낮은 부분,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저 땅 가장 밑은 곳에 있죠. 서울이는 지옥 가장 땅 밑에, 바로 그곳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지옥의 승리는 바로 그분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그 지옥에 승리하고 막에,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거 가서 왜 이기겠어요? 바로 그분의 자신이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분은 나의 자리, 내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 나도 함께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함께 죽었다. 그분이 무덤에 내려가실 때 나도 함께 내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무덤에 묻힐 때 대신해서 묻혔기 때문에 나도 묻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아니, 그것이 바로 대신했다. 대신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죠. 통치와 권세와 무력화를 드러내 구경거리 삼으셨다. 이 말은 바로 어둠의 그 영역에 내려서 모든 권세를 싸워서 빼뜨리고 그 모든 무장을 해장시켰다. 무장을 해제시켰다라는 말은 바로 나로 하여금,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해제시켰지만은 그러나 내가 해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어둠의 영, 사탄과 실질적인 싸움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통치와 권세와 권위들을 무장해장시켰다 이 말은 뭐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밑에까지 그 영역에서 모든 싸워서 이겼다 이 말.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한 번도 나오지를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역에 들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빼앗아서 이제 무장을 해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마귀 사탄 같은 말이 히브리 헬라어의 마귀 사탄. 그 쫄개들은 귀신들이죠. 귀신들 할 때는 복수예요. 사탄은 단수예요. 그래서 그 마귀와 싸워 귀신들의 대장이죠. 그 귀신들도 어둠의 영들도 질서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 모든 최고의 그 권위자와 싸워서 이겼고 모든 무장을 다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 우두머리를 쳤기 때문에 그 누가 봅니까? 귀신들이 다 봤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그리고 사망의 열쇠, 사탄 귀신, 사탄이 갖고 있는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빼앗으면 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니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의 음부의 연세를 가졌노라. 음부의 연세를 가졌노라.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같은 말입니다. 사탄과 마귀, 헬라와 히브리어 차이입니다. 자,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가졌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누가 가졌습니까? 내가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지옥의 사탄을 물리칠 뿐 아니라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그 모든 다스린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었죠.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망의 열쇠는 사탄이 갖고 있었어요. 원래 아담이 갖고 있었는데 아담이 빼앗겼죠. 그러나 이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 평생 이제 사탄의 그 노예 속에 살았던 그 모든 인간들을 이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빼앗음으로, 바로 사망과 무덤을 정복함으로 사망을 폐하시고 모든 사람에서 이 사망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딱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대표자. 자, 왜 우리가 인류에 이렇게 불행이 왔습니까? 첫째 아담은 바로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실패했던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다 온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역시 우리를 대표했어요. 그 대표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리한 자다, 대신하는 자다, 대리자였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 위에 놓은 거예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위에 놓은 거죠. 그래서 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어떻게 첫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의 자리, 모든 죄로 인하여서 좋지 않는 그 자리까지 대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표할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신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할 때 그 자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우리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법적인 부분과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합법적으로는 예수님이 대표자였어요. 우리 대표. 자, 합법적으로는 아담이 대표자로 한 것처럼, 그래서 합법적으로 아담을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아담에게 축복했던 것은 다 후손들이 받은 거예요. 자,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했던 것은 다 후손들도 연결되는.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그 모든 불행, 모든 저주, 모든 죄가 다 그 후손까지 흐르는 거죠. 합법적으로 바로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인 합법적인 대표로 세웠어요. 대표자.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대표자죠. 예수님이. 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제가 있어서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본질적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본질적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 바로 내 자신의 자리와 내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가져가셔서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대신해서 어떻습니까? 대신한 자니까 예수님의 자리와 예수님의 본성, 의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는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대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취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본성, 자신의 자리를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본성은 뭐예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본성은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죄 없는 본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잘하는 건 대신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자리를 주기 위함이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 죄 없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대신 이제 대속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평생 동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은 그분이 정말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 자체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자리, 우리의 그 죄의 본성, 우리의 저주의 자리, 어떤 고통의 자리, 우리가 파멸의 자리를 취하시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체를 가져가신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의, 그것을 그냥 용서해주고 없애기 아니라 자신의 자리, 자신의 본성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작은 사랑이라, 그 엄청난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에 함께 일으키시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그 큰 사랑, 우리의 자리를 취하시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취하신 목적은 함께 일으키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과 통치와 능력과 존귀와 그 놀라운 위엄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일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대속의 진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속의 물이 되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바로 자신이 스스로 죄의 자리에 옮겨가셨다. 오늘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분의 그 영광과 권세와 통치와 풍성한 삶, 자신의 자리를 주고자 우리의 죄와 가난과 고난과 저주의 수치의 자리를 친히
취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하나 되었다.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더 하고 싶지만 더 중요한, 하나 됐다는 말, 더 중요한 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하나 됐다는 것, 이것은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다시 재창조,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은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신 이인데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 예수님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 자,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읽읍시다.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기에 살아나신. 자,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하기 위해서. 이 어렵다라는 말 한마디로 말해서는 결백했다, 결박하다.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가 가득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함을 위하여서,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 부활하셨느니라. 자, 이 진리, 우리가 한 번도 이 어렵다 이라면, 어렵다, 이제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이 바로 속량의 진리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죄가 되셔서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죄 싹은 뭡니까? 사망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속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완전히 다 지불. 죄삭은 사망이니라. 누가 죽어야 돼. 그러나 죄인이 죽으면 안 돼. 의인이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완전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완전한 기독교가 아니죠. 왜? 죄값은 다 지불하셨어. 이제 완전히 속죄값을, 죄값은 사망이니까 속량이란 말은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지불하셨다. 속량,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죠. 이것은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한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값으로 이제 다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신에,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왜냐, 예수님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 이 대표의 진리라는 걸 잘 알으세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12명이죠. 축구를 썼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대표 12명이 이겼어. 근데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왜?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 바로 아담의 대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고 실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속량값을 다 지불했고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셨다. 완전히 죽음으로 지옥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었다. 자, 12명이 축구를 찹니다. 대한민국이 이겼다. 12명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찬 거와 마찬가지에 대표성의 원리죠. 그게 대표성의 원리.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여기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성된 기독교가 아니죠. 자, 바로 그 다음에 뭡니까? 죽었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 할렐루야. 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고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바로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도 함께 죽었지만 그 원리 속에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부활함으로 나도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새 피조물의 근거가 되고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송양 이상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우리를 살렸었고 또 6절에 시작. 함께 일으키사 할렐루야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사 함께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살린 게 아니라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이때 여러분이 함께 살아날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함께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함께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때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죽음으로 속량값을 다 지불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살아내. 함께. 왜?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함께 살아나셨다. 함께 부활하셨다. 함께 새 피조물이 됐다. 함께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같은 용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로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인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바로 주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주님과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바로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없겠죠. 그러나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너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과거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과거에 없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전에 없던 존재,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탄생. 바로 거듭난 자는 속량받은 자가 아니라 값을 지불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미 속량받아서 그러나 더 나아가서 거듭난 자는 속량사역의 열매인 거듭난 자, 속량사역의 열매인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량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죠. 바로 죽음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값을 했지만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로 다시 이제 시작한다 이 말. 바로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죄값은 지불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똑같은 생명,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것은 생명을, 아들을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생명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속량값만 지불했다면 여전히 죄 속에,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짓눌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죄와 모든 삶에서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에 대속의 진리, 대신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그분이 지옥에 갔을 때에 우리도 그분의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죄인은 다 거기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지옥에서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싸움할 때에 우리도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우리가 지옥의 사탄의 권세를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신해, 예수님이 대신했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 나로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이제 사탄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를 이긴 자다. 귀신도 보았고, 모든 귀신의 우두머니 사탄, 마귀, 이 싸워서 모든 그 어둠의 권세, 모든 사망의 권세 있는 모든 열쇠를 내가 빼앗았다, 이 말. 그때 나도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빼앗은 건 실질적인 본질적인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필요 있겠어요? 이미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나로서 거기서 싸움하고 나로서 거기 가서 이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뭔가를 하면 이미 너는 졌어, 내가 이겼잖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큰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제 새 생명으로, 그 생명은 새 생명이,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을 때 완전히 죄가 없는 생명,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해요. 옛것은 지나갔다, 이 말은 사라졌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단지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이 말.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전원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라. 아니, 목사님,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언젠간 주님이 오면 완전하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진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속량값을 지불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때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나 태어나는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담이 태어날 때에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대표적인 원리의 대표성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장사되었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나왔을 때에 그 안에는 전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기에 우리의 죄가 되었지만 그러나 죄값을 다 지불했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무덤으로 나왔을 때는 죄가 전혀 없는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본성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약함과 패배를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장사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내 인생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거듭난 것부터. 할렐루야. 거듭난 것, 그 바로 새로운 피조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어요. 구원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상 기독교는 더 나가는데 어떠세요?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새 피조물, 이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인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본성.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죠. 이제 이 부활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생명은 이 땅의 영역을 초월하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담이 내려오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지배하는 생명. 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옛 언약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어서, 그게 전혀 상관없어요. 죄와 사망, 아담이 가져왔던 것이 뭡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통치하는 지배의 법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법으로 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어. 이제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의 법,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법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교인, 오순절, 어떤 파, 또 어떤 높은 지,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호력이 없이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늘날 현재까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완전한 속량 지불했고, 바로 죄인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완전히 이제는 다시 태어나고, 전에 없는 생명,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계속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생명의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선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